틀어주세요. PPT 열어주세요. 네. 자, 아니야. 축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꺾고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이죠. 책을 볼 필요 없어. 다 내려놔. 책 내려놔. 책 내려놓고 자 얘들아 공부 잘하는 방법 알려줄게. 윤우야, 연준아, 잘 들어봐.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시간을 집중하면 돼. 근데 보통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수학 시간에 국어 생각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 풀고 막 이래. 그게 제일 미련한 거야. 그럼 뭐야? 고전인문 시간에는 고전인문에만 딱 집중해서 그 시간, 그 강의를 딱 집중해서 듣잖아.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집중하는 게 중요해. 알겠지? 자, 오늘은 플라톤의 국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지금 플라톤의 국가 내용이 뭐냐면 이상적인 국가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국가를 어떤 사람이 통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모든 것들의 논의의 시작이 어디였지, 유연아? 뭘 논의하다가 국가로 갔지, 이 사람들이? 뭐? 유연이 대답해. 유연이. 뭐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유연이 시켰어, 유연이. 근데 그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소크라테스가 정의가 뭔지 막 얘기를 하다가 에셀이랑 지인이 떠들지 마세요. 정의로운 국가를 먼저 생각해보자 하면서 국가를 막 얘기하다가 그럼 그런 국가는 누가 통치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 수호자들, 통치자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될까? 어떻게 그런 인간을 만들어낼까를 막 얘기하다가 방법론들이 막 나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읽은 거. 그렇죠? 그래서 아내를 공유하고 자식을 공유하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막 나오고. 그렇지? 우월한 유전자들끼리 결혼도 아니야. 아기를 낳게 해가지고 뛰어난 그런 리더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나오고. 어쨌든 지금 정의로운 국가를 향해서 이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서 자기네 머리로 생각하는 거야. 실제 국가를 만든 게 아니라 자기의 머릿속에 그걸 뭐라 상상 국가. 그치? 그걸 어려운 말로 관념이라고 해요. 관념. 자기들이 앉아서 자기들이 생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야 도대체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울 때 개념을 제대로 배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 지금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토론해 이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개념 자체를 잘못 배우잖아. 처음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뭔지. 그래서 사모님 아까 얘기했잖아. 사모님도 아직도 공부한다고.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뭐에 대해서 공부했는지 알아? 예배란 무엇인가? 찬양이란 무엇인가? 헌금은 무엇인가? 11조는 무엇인가? 세례는 무엇인가? 성찬은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다 찾아보면서 같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성찬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성경적인 세례일까를 막 목사님들이 성경을 두고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서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하는. 그러면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개념, 예배에 대한 개념, 찬양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 내가 올바른 개념이 없으면 올바른 이론이 없으면 올바른 실천이 나오지 않아. 내가 찬양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고 성경 안에서 성결아 찬양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배운 적이 없으면 찬양을 할 때 제대로 된 개념 안에서의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개념을 배우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나이에 처음에 딱 접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는 게 중요해. 예를 들면 뭐 인권이다. 그럼 여러분 안에 인권 하면 떠오르는 어떤 개념이 있죠. 근데 그거는 나의 생각이고 실제 인권이 뭘 뜻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돼. 개념과 정의를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 세상이 말하는 개념과 정의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왜 틀렸는지도 알아야 되고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 내리는가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 개념을 지금 다 배우느라고 성경도 배우고 뭐도 배우는 거야? 고전 인문도 우리 이거 두 가지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보편적인 지식,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개념과 정의도 알아야 되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진리를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 개념의 사전적 정의야. 같이 읽어볼까? 시작. 어떤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나 생각입니다. 이게 개념이야.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정의 말고 이거는 영어로 definition이야.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정하는 거야.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정하는 게 definition인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justice 말고 이해가 되지? 자, 읽어봅시다. 이건 뭐예요? 어떤 사물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서 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개념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들은 항상 이 개념을 컨셉을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한다? 이것은 이거야 라고 정의를 내리게 된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내리는 정의가 중요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정의 내리시는 그 정의가 중요해? 그리고 개념도 마찬가지. 나의 개념이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이 중요해? 그렇지. 근데 지금 얘네들 있지.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성으로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거야. 지금 근데 그걸 뭐에 대해서 그러고 있는 거야? 정의로운 게 뭔가? 정의로운 건 올바름이거든. 바르다는 올바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지금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정의를 내리죠. 이제 한 번만 더 읽고 가자. 바른 개념에서 바른 실천이 나온다.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모든 것을 개념하고 정의를 내려야 된다. 자, 지난주 복습.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자, 얘들아,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지금 여기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읽은 사람들 있지? 지금 안 읽은 사람들도 있고 읽은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을 쓰는 시기가 언제냐면 펠로폰네소스가 누구랑 전쟁한 거였지? 아테네랑 스파르타랑 전쟁을 몇 년 동안 했어요? 27년 동안 했어요. 27년 동안. 27년 동안 했지. 그런데 누가 이겼어? 스파르타가 이겼지. 근데 아테네가 약했어? 강했어? 강했는데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전쟁을 양쪽에서 벌이다가 폭삭 망한 거예요. 그쵸? 근데 플라톤이 이 국가라는 책을 쓸 무렵에 얘네가 왜 정의에 대해서 논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이때가 언제냐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지고 난 직후야. 자, 그러면 아테네는요 엄청 교만한 나라죠. 근데 스파르타한테 졌어. 그러니까 이 사회에 아테네라는 국가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 당시에 자, 이 패배 후에 이 전쟁 보통 전쟁이 끝나잖아. 1차 대전 끝나고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얘들아 전쟁을 막 열심히 했어. 막 전쟁 때문에 우리 아빠가 죽기도 하고 우리 형제가 오빠가 죽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엄청 죽었는데 졌어. 그럼 마음이 어떨까? 슬프고 또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까 없을까? 어떤 나라가 막 전쟁에서 이길 때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겨라 이겨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계주 뛸 때 막 비등비등하면 우리가 어떻게 응원을 엄청 열심히 하지. 왜냐면 좀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한 2바퀴 차이 나버렸어. 우리 그 쇼트트랙 같은 거 보면 2바퀴 차이 나. 그러면은 응원해요 안 해요? 아,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아테네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태. 다 끝났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요. 이 아테네 사회 안에 이 아테네가 민주주의 국가였잖아. 근데 이 우리가 막 추앙했던 우리는 민주주의여서 탁월해라고 했던 그 민주주의가 정말 정의로운 거였을까?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신을 섬기는 것도 필요 없고 민주주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왜? 피를 너무 많이 봤어. 나 너무 많이 손해를 봤어. 그래서 정의 같은 건 없어. 이기는 게 장땡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플라톤 입장에서는요. 소크라테스 스승님이 그런 젊은이들 지금 막 이렇게 그 사람들 편에서 타락해가는 이렇게 막 사는 애들한테 막 훈계하고 교훈하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야.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안에서. 그래도 올바른 소리를 한다는 사람이었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어떻게 해버렸어? 사형시켜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플라톤이요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소크라테스 스승님이 죽었어.
자기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다이몬 숭배하는 사람이지만 플라톤이 볼 때는 자기 스승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플라톤이 볼 때 소크라테스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보면서 감탄을 했단 말이야. 아, 역시 이 스승의 가르침은 진리였어.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람을 보면서 아, 소크라테스는 정말 위대한 스승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사명감을 가져. 어떻게든 내가 이 아테네를 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 그래서 플라톤은 왜 지금 아테네에 이렇게 정의가 없는가, 정의가 올바른 것이 사라졌는가를 생각하면서 정의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정의가 뭔지 가르쳐 주려고 이 책을 쓴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의 주인공은 누군지 알아? 소크라테스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해가 돼? 소크라테스 같이 정의가 뭔지 알고 올바른 것이 뭔지 알고 철학을 하는 지혜자가 철인인데, 여기선 철인이라고 표현해. 필로소피를 하는 킹 해가지고 철학을 하는 왕, 철학을 하는 철학자가 왕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가 지금 이 플라톤 국가의 핵심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했다? 사람들을 나름 플라톤이 그때 깨우려고 한 거야. 정의로운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 왜냐면 너무 정의롭지 않으니까. 근데 얘들아,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읽은 여러분, 읽어야겠죠. 아, 읽혀야 돼서 안 읽은 사람들은 공백을 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사모님 그걸 따라올 수 있어. 얘들아, 아테네가요 정의롭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아테네는 처음부터 정의로웠어요? 정의롭지 않았어요? 정의롭지 않았죠. 지우가 너무 너무 잔인해요, 아테네. 그쵸? 무슨 기준이 있어요? 아테네 어때, 지우야? 네가 기억하는 아테네, 펠로폰네소 전쟁할 때 잔인하고 대량 학살하고 또 어이가 없지, 그치? 그리고 엄청 교만하지, 그치? 엄청 교만해.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지금 아테네의 다음 세대들이 저렇게 된 게 과연 정의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서일까? 아니지. 아니야. 그리고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진 건 그 사람들의 교만함 때문이야. 그런데 문제는 자기네들이 뭔가 혼란스럽고 자기들 안에 어떤 기준과 정의가 사라진 것 같다고 느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 몰라. 모르니까 또다시 앉아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야. 얼마나 불쌍하니? 근데 그것도 틀린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잖아. 플라톤의 국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실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는 거야. 왠지 알아?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잖아. 그래서 우리는 저런 거를 안 해도 돼, 유연아. 우리가 정의가 뭔지 앉아서 이렇게까지 토론할 필요가 우리는 없어. 정의는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서 저러는 거야. 근데 문제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논한 거를 읽고 후대의 사람들이 감명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거 읽고 공산주의 만들고, 이거 읽고 사회주의 만들고, 이거 읽고 우생학 만들고, 이거 읽고 주체사상 만들고. 그럼요. 철학의 시작인데 이거로부터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사모님이, 자, 얘들아, 그래서 결론은 다시 한번 뭐냐면, 가장 좋은 나라는 소크라테스 같이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국가다. 이게 이상 국가다. 이게 유토피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안 넘어가지는데요, 목사님? 혹시 건드렸어요? 아까 넘어갔는데 다시.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놓고 한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내용을 빌드업하는지를 좀 봅시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잠깐만, 넘어갈게요. 이거 하나 보고 가자, 얘들아.
자, 이 전까지 소크라테스 전까지는 사모님이 그랬지. 보이는 것들에 절하는 우상숭배였다고. 근데 이것도 탐심이고 우상숭배고 하나님 앞에서 죄지 당연히. 왜냐면 형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있잖아.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사상을 보면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게 결국에 이상국가 정의로워질 수 있는 근거가 뭐에 있다고 말하냐면 내가 노력하고 내 이성으로 내가 올바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지금 누가 우상이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우상 숭배로 지금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봐봐요. 보이는 것들에 절하는 우상 숭배는 탐심과 교만이지만 하나님의 진리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정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더 강력한 자기 숭배고 더 높은 차원의 교만, 더 사탄적인 거라는 거야. 더 다이몬적인. 왜냐 다이몬이 가르쳐 줬거든 이거를. 다이몬 이전에는 다이몬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말하기 전까지는 모든 아테네 사람들은요 제우스 헤라한테 절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 똑같은 죄인데 더 정교해졌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대놓고 보이는 거에 절하는 사람은 옆에 지나간 사람이 저 사람 우상숭배하네 알 수 있지. 근데 마음으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은범이 마음을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알아볼라. 사람끼리 모른단 말이야. 근데 그걸 누구만 아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놓은 길은 강력한 누구 숭배야? 자기 숭배야. 자기 숭배.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야. 자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교만하면은 패망한다는 거야. 그치? 거만한 마음 가지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만하면요 망해요. 그리고 거만하면은 넘어져요. 아테네처럼. 아테네는요 자기네가 절대 안 넘어질 거라고 했어. 그렇지만 넘어졌어요. 그렇죠? 판단 미스가 막판에 엄청 많았어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거든. 그러니까 교만해졌다가 하나님을 알아서 겸손해진 사람은 하나님 높이시지만 교만했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계속 더 강력하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결국엔 그 끝은 사망. 그치? 두 번째 잠언 18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똑같은 말이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인데 근데 반대로 겸손하면은 뭐래?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야 얘들아. 근데 이 진리를 아테네 지금 얘네는 알아볼라. 성경이 없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앉아서 그러는 거야. 자 1권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왜 이런 토론이 시작됐나? 질문 아니에요. 자 케팔로스가 왜냐면 사모님이 쭉 설명할 때는 쭉 한번 들어봐.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대화의 주제는 정의고 정의가 왜 이런 주제로 대화가 시작됐나. 처음에 어떤 노년에 케팔로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돈이 많으면 남한테 빚지지도 않아도 되고 재물을 바칠 때도 부족함이 없어서 죽을 때의 양심이 가책 없이 정의롭게 떠날 수 있어서 좋네 라고 얘기했어 소크라테스한테. 근데 소크라테스 원래 잘하는 거 뭐야? 말꼬리 잡기지. 그러니까 케팔로스한테 과연 그런가요? 하고 물어본 거야. 과연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반박하냐면 친구가 정신이 온전할 때 칼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미치게 됐어. 그래서 그 칼 가지고 뭘 할지 몰라. 그런데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주는 게 정의인가요? 아마 아닐 건데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케팔로스가 대답을 못하고 자기 제사 드린다고 도망갔어요. 논쟁을 하지 않고. 그러고 난 다음에 케팔로스의 아들이 폴레마르코스가 아빠가 가고 난 다음에 저는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친구한테는 잘해주고 적한테는 못해주는 거. 그러니까 자기 친구한테만 선을 베풀고 적한테는 해를 베푸는 게 해를 가하는 게 정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정의란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즉 친구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이익을 주고 나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보다 더하게 해를 끼치는 것이지요. 이게 정의입니다라고 얘기해.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을까? 소크라테스 과연 그럴까? 이렇게 항상 소크라테스는 남에게 해 끼치는 것이 어떻게 정의라고 할 수 있어? 올바른 사람은 절대 누군가한테 해를 끼치지 않아. 어떤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게 어떻게 정의로운 거야? 그건 올바른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반박할 수 있을까?
반박할 수 없죠. 그러다 갑자기 그걸 듣고 있던, 그걸 이렇게 귀담아 듣고 있던 트리시마코스가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아, 그런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라고, 너무 다 순진에 빠졌어요. 소크라테스 선생님도 순진하시고 이 정의란 말입니다 하고 뭐라고 하는 거야? 정의는 강자의 이익일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트리시마코스는 전형적인 아테네를 대변하는 인물이야. 지금 아테네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회의주의에 빠졌다고. 회의적이야, 다 부정적이야. 그래서 어차피 정의라는 건 필요 없어. 그게 있어봤자 강한 사람들의 이익일 뿐이잖아. 이렇게 얘기해. 한번 반박해보세요. 그러면 막 소크라테스한테 화를 내는 거야.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됐지?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맞습니다. 선생님 말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됐지. 그렇게 만들었지 소크라테스가. 자, 그래서 이 트리시마코스가 얘기해요. 정의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정의란 더 강자 불과하다. 왜 그래? 라고 물어보니까 어느 나라든지 통치자가 법을 누구한테 유리하게 만든대? 자신한테 유리. 이 당시에는 왕들이 많았잖아, 그치? 그리고 참주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독재 체제였단 말이야. 군사 독재 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법을 만들 때 진짜 국민들이나 거기 많은 백성들이나 뭐 또는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의라는, 이사 비아냥거리는 거야. 그런 정의 같은 거, 그런 고상한 정의 같은 거는 없어요. 그냥 그것을 정의라고 부르면서 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반박해요. 정의의 정의가 다 다른 거야. 아테네 안에서도. 그러니까 플라톤이 그래서 이 책을 쓴 거라니까, 지우야. 그 정의의 정의를 보편화시키려고. 그래서 지금도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누구 책을 본나? 이걸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해. 만약에 세상이 정의를 저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교회가 정의에 대해서 정의 내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의 정의를 따라가. 그럼 어떻게 돼? 세상은 진짜 정의의 정의를 모르고 가짜 정의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랑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모님이 볼 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기록을 남겨놔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개념이 만들어진 거야. 아까 말했지, 개념.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정의란 뭘까, 지혜란 뭘까, 덕이란, 미덕이란 뭘까, 중용이란 뭘까, 여러분들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개념을. 그리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후대 사람들 의심하지 않아. 그것을 틀린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안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진리를 아는 사람밖에 없는 거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의 기준에서 봤을 때 헬라 철학이 어때? 세상에 엉성하고 쓰레기 같다 이렇게 생각. 왜냐? 바울도 그랬거든. 뭐라 그랬다고? 배설물 같다 이랬단 말이야. 우리가 볼 때 어때? 이런 논쟁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지 사실은. 그치? 근데 하나님 모르면 이렇다는 거야. 지금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계속 쓸데없는 거 가지고 논쟁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진리를 알려줘야 되는 거라. 얼마나 불쌍해. 소크라테스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불쌍하잖아. 이 사람들 다 몰라서 그래. 다 귀신 들려가지고 다이몬의 음성 듣고 다이몬이 따라가는 대로 다이몬의 소리를 들으니까. 자, 소크라테스가 반박해요. 어쨌든 뭐라고 반박하냐면, 우리는 지금 한 걸음 떨어져서 한번 보자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서로 다 틀린 말이지만, 통치자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약자라고 표현했어요. 약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기술을 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싸하지. 그런 통치자가 있으면은, 그치?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2권에서는 기게스 이야기가 나와요. 글라우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듣다가, 그럼 소크라테스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면서 기게스 이야기를 해요. 기게스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이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는 반지가 있다면 과연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올바르게 정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없어요. 왜냐? 정의를 지키는 이유는, 인간이 정의로운 척하는 이유는 처벌,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 처벌받을까 봐 무섭거나, 또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 때문이지,
정의로움 자체를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누구라도 다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 범죄하는 자리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응?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모님은 글라우콘이 제일 제정신 있다고 생각했어. 이 책에서. 얘들아, 인간은 죄인이지. 인간은 죄인이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이 인간이 그냥 이렇게 죄인으로 존재하잖아. 선악과 먹은 채로. 근데 투명 인간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의로운 일을 할까? 안 해. 왜냐? 우리는 죄인이니까. 글라우코는 진리를 몰랐지만 글라우코는 사람들을 안 거야. 실존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보니 사람들 안에 그런 죄성이 있는 것을 이 사람이 그거 가지고 이제 그래서 정의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한테. 오히려 이 사람 말이 돼.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이거야.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고 욕심쟁이래. 글라우콘이 그렇게 말했어. 맞아, 틀려? 맞아. 다른 사람한테 욕먹기 싫고 처벌받는 게 무서워서 정의라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사람은 원래 본성이 나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노노노노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가 뭔가를 오해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아. 사람은 아름다워질 수 있어. 사람은 미덕을 가질 수 있어. 사람은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소크라테스 변명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자, 아니야, 아니야.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아니야. 그건 그 사람이 진짜 행복이,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이야.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짓을 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얘들아, 우리가 마음 먹은다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걸 알아. 심지어 우리 육신을 망가뜨리는 거 있지. 맨날 간식 먹고 막 저거 탄산음료 먹고 맨날 라면 먹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몰라요? 그 지식이 없어요, 우리가? 근데 컵라면이 우리 입에 맛있는 걸 어떡해? 그쵸? 그래서 먹죠. 그쵸? 엄마와 아빠가 감시하고 먹지 마! 막 이렇게 안 하면 10번도 먹을 수 있죠. 그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컵라면을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는 지식이 없는 바보여서 그러는 거야. 알아도 안 되는 거야. 알아도 우리는 의지가 타락해서 전적 타락했단 말이야. 우리는 선악과 먹고 우리 의지도 타락하고 우리 생각도 타락, 감정도 타락하고 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야. 근데 소크라테스는 반대로 말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고 우리가 노력하면 무슨 노력? 너희의 지혜로, 이성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짓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훈련될 수 있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방법론을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무서운 말이지. 그 글라우콘이 맞아요. 항상 소크라테스랑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처음에는 막 자기 주장하다가 이길 수가 없어. 그게 컨트롤하는 거야. 말로 여러분 절대 말로 여러분들도 그게 사탄적인 반복이라고 사모님 얘기했잖아. 진리로 대적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도 비진리가 왔을 때 그런가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아멘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맞아요, 나도 동의해요 라고 했어. 잘 들어봐. 그래서 글라우콘이 소크라테스한테 이게 정의에 대한 이야기 시작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의 생각을 좀 나눠주세요. 도대체 선생님이 생각하는 정의가 뭐예요? 제발 논리적으로 내가 알아듣게 자꾸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자꾸 질문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그 한 사람 안에 있는 정의가 무엇인지 올바름이 무엇인지 얘기하려니까 어렵지. 그러면 우리 한번 이것을 좀 더 큰 개념으로 확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러면서 뭘 만들어? 앉아가지고 그럼 우리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우리 국가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정의로운 국가란 뭐야? 라고 이제 그것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가는 왜 생긴 거야? 국가는 인간들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돕기 위해서 모여 살기 시작한 거야. 하면서 그런 국가를
그거 국가가 커지면 영토가 커지고 분쟁이 생기고, 왜냐 펠로폰네소스 전쟁처럼 전쟁을 하잖아. 이 사람들이 전쟁을 겪었잖아. 그런 전쟁이 생길 때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전문적인 군인이 필요하고, 군인은 수호자라고 하고, 그 군인들 중에서 최고 리더가 통치자야. 이 사람의 표현으로는 그 통치자가 필요해. 수호자는 어때야 된대? 용맹한 개처럼 적에게는 사납고 자기 편에는 온순해야 된대. 근데 웃기지? 방금 전에 뭐라고 말했어? 자기 친구한테는 이익을 주고 적한테는 해를 끼치는 건 정의로운 게 아닌 거라고 지 입으로 얘기를 했지. 근데 여기 와서 수호자는 용맹한 개처럼 적한테는 싸납고 자기 편한테 온순해야 된다고 말을 또 금방 바꿨어. 그러니까 얘들아, 거짓말쟁이들은요, 말을 잘 들어보면요, 에이, 루아야, 거짓말쟁이 사기꾼들 말은요, 자기 말 안에 반드시 모순이 있어. 우리 이제 이런 공부해가지고 잘 들어서, 아, 저 사람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 왜냐하면 거짓말쟁이들은요,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고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야. 말 가운데 모순이 있거나 말과 행동에 모순이 있거나.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사실 그 짓을. 거짓. 자, 어쨌든 지금 국가 수호자는 이래야 된대. 그러면 얘들아, 어떤 사람이 싸납기도 하면서 막 온순하기도 하고 이러면은 우린 뭐라 그래, 그런 사람들? 어느 날은 막 은범아, 너무 너 진짜 좋은 친구인 것 같아 했다 갑자기 다음 날은 나 너 싫어 막 이런 사람 뭐라 그래? 변덕쟁이라고 하고, 더 나쁜 말로 뭐라 그래? 내로남불. 정신이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야. 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게 이 양면성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한 사람인데 싸나움도 있고 온순함도 있어야 된대. 이게 뭐냐면, 이게 헬라 철학의 핵심이야, 얘들아. 이거 있잖아, 하나님 보시기엔 뭐야? 악이지, 죄악이지, 그렇지? 근데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막 싸납기도 하면서 또 온순할 때는 온순한 이 두 양면성은 거짓된 거거든. 근데 이 양면성이 있는 사람이 뭐가 돼야 된대? 국가를 지키는 수호자가 돼야 된대.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 플라톤의 국가에 영향받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면이 있는지 알아요? 양면성이 나타나요. 그 사람의 삶과 말과 말 사이에 뭐가 있어? 모순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이런 공부를 계속 하면은 여러분들 금방 파악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 그런 분별력이 생겨야 돼.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수호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개처럼 싸놨고 자기 편한테는 온순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3권 여러분들 읽었어요. 이해가 안 됐겠지만, 그러면 수호자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해야겠지?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 인간을. 그러면 그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인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고 양육할 것이고 뭘 가르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통치자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뭘 보고 듣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여러분, 플라톤도요, 지금 소크라테스가 얘기하고 있죠. 소크라테스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 다이몬의 음성을 듣지. 그럼 이게 다이몬이 우리한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제일 먼저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한다고? 세뇌를 시키는 거야. 뭐를 해서? 정보를 검열해서 취사 선택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들고 싶은 그 정보만 가르치는 거야. 북한처럼. 응? 그러니까 취사 선택해서 가르치는 건 좋은 교육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사모님처럼, 목사님처럼 성경도 가르치면서 고전인문도 가르치는 게 좋은 교육인 거야. 정답만 계속 얘기하고 내가 생각하는 정답만 계속 주는 거는 좋은 교육이 아닌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뭐에 대해서 또 소름 끼쳐, 사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보고 듣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대. 응? 근데 뭘 금지해야 되냐면, 이것도 참 무서운 얘기야. 사후 세계에 대해서 무섭게 묘사한 신화랑 시를 금지해야 된대. 사탄적이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이 생에서 좀 잘 살아봐야겠다,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야. 그치? 뭔가 죽음 이후에 내가 심판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진리가 아니어도, 얘네가 말하는 지옥이 성경의 지옥이 아니어도 어떤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지 바르게 행동할 거 아니야. 근데 수호자들은 그러면 용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두 번째, 신들이 나쁜 짓을 하거나 변덕 부리는 이야기도 들려주셔는 안 된다. 그럼 그런 신을 왜 섬겨? 그렇잖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신들이 나쁜 짓하고 변덕 부리는 거를 얘기하면서 이거를 애들한테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그 신을 섬기는 게 너무 웃기지. 그러니까 완전히 모순 덩어리인 거야. 그래서 좋은 롤모델, 좋은 신들 얘기만 해야 된대. 그래서 일리아스에서도 이런 얘기만 해야 되고, 여기 계속 그런 얘기 나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대해서 이런 부분 빼야 되고 이런 부분 넣어야 되고, 오디세이아에서도 이런 부분은 빼야 되고 이런 부분 넣어야 돼 하고 막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 뭐야 지금 자기네들이 쇠뇌시켜서 어떤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어린아이서부터 만들어내겠다는 거잖아. 얘들아,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여러분 같이 어린아이들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야. 더 나아가서 봐봐. 자, 뭐랑 뭐를 가르쳐야 되냐면 시는 이제 음악, 그다음에 음악과 문학을 가르치고, 한쪽으로는 체육을 가르쳐야 돼. 정신과 육체로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훈련은요, 그냥 이렇게 토요학교 와서 공부하는 정도의 훈련이 아니야. 스파르타 어떻게 훈련했어, 육체를? 아고게 훈련이라고 사모님 얘기해줬지. 어린 아이들 중에서 연약하게 태어난 애들 어떻게 해? 절벽에 던져버렸어, 스파르타에서는. 왜냐, 살 가치가 없다, 약한 자는. 그리고 강한 애들도 어떻게 키워요, 윤우야?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진짜 칼 주고 싸우게 만들어. 죽으면 죽는 거야, 거기서 그냥. 그리고 막 야생에 풀어놔, 애들을. 막 늑대 있고 이런데.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남고 그 척박한 환경에 살아남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스파르타를 지키는 수호자들이 되는 거야. 성결아. 그런 윤리가 없지.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금 그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알아볼라. 모른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부터만 나와? 성경에서부터 나온다고. 헤로도토스 역사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인간 두개골 가지고 술 따라 먹고, 인간 피부 잘라가지고 자기 몇 명 죽었는지 손수건 만들어서 다니고 이런다고. 헤로도토스 역사 보면. 얘들아, 성경 말고는 인간이 왜 존귀한 존재인지 말하는 어떤 것도 없어. 왜냐, 성경만 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떤 경전에도, 어떤 종교의 경전에도 그런 얘기가 없다고. 왜냐하면은 성경만 진리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들어가면은 왜 나라가 바뀌는지 알아? 성경을 믿게 되면은 사람 귀한 줄 알게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어린이들을 왜 우리가 보호해야 돼? 약하니까? 단순히 약해서 보호하는 거야? 그러면 안 약한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윤우가 나보다 강할 수 있잖아. 그럼 나는 그 윤우 안 지켜줘도 되겠네? 청소년이어도? 왜 지켜야 돼? 어린아이들을 왜 보호하고, 왜 여성들을 보호하고, 왜? 그치?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셨어.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고 하나님 명령하셨다고. 하나님 말씀에, 성결아.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만들어내겠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자, 정서적인 안정과 지혜를 갖기 위해서 문학과 음악을 교육하고, 강인한 신체를 위해서 체육을 교육해야 돼서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무식한 근육면이 되거나 나약한 선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 그러니까 얘네 얼마나 힘들어.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이거 지금 관념 국가긴 하지만 얘네가 이제 그런 국가가 만약에 실제로 만들어지면 어떠냐면,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아빠가 누군지 몰라.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가 아니야, 사실은.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그냥 어떤 강한 여자랑 어떤 강한 남자 사이에서 나온 애야, 나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공동체 생활해. 엄마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얘가 내 형제 자매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있고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뭘 해? 계속 시 외우고 일리아스 외우고 오디세이아 외우고, 그리고 뭐예요? 체력 단련.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축구하는 정도가 아니야. 죽기 살기로 하는 거야. 죽기 살기로. 얘들아, 이게 행복한 이상적인 나라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면 어떨 것 같아? 인간이 어떻게 될까? 기계처럼 되거나 아니면 못 견디겠지. 그치? 근데 얘들아, 너네가 지금 공교육에서 받는 많은 교육들 있지. 다 이런 데서부터 나오는 거야. 이런 거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만드는 게 공교육인 거야, 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자유롭게, 자유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는 거야, 이렇게.
제한된 정보를 주고 그거 가지고 세뇌시키고 이렇게. 응?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원이 다 그렇다는 거야.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야, 얘들아. 자, 질문. 연준아, 잘 들어봐. 고귀한 거짓말이라는 말이 연준이한테만 그럼 질문해봐야지. 고귀하다는 것과 거짓말이라는 두 단어가 동시에 붙을 수가 있어? 아니지. 거짓말은 고귀할 수 있어? 거짓말은 뭐야? 거짓말은 죄야. 근데 지금 헬라 철학은 뭐야?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 앞에 뭘 붙여 자꾸만? 예쁜 말을 붙여.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어? 뭐라고? 죄를 포장하는 거야, 이렇게. 죄를 포장하는 거야. 이해가 돼? 고귀한 거짓말을 해야 된대. 봐봐. 지금 수호자들을 만드는 방법이 뭘 보고 듣게 할 거지. 검열하고 세뇌하고, 두 번째로는 씨를 가르치고 채우고, 그리고 세 번째로 거짓말해야 된대. 금속의 신화라는 거짓말을 해야 된대. 이게 어떤 신화냐면 너네가 읽었지? 읽은 내용 기억나? 자, 사람들은요, 모든 시민들은 다 땅에서 태어났다고 거짓말해야 된대. 모두 다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형제야 라고, 우린 다 가족이야. 그래서 우리는 애국심과 동료애를 가져야 돼 라고, 우리는 다 기원이 같아 라고 거짓말을 하되,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그런데 신이 우리가 땅으로부터 나왔는데 땅 안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동도 있고 철도 있잖아. 성결아, 너네 떨어져 앉아. 한 칸. 성결이 옆으로 가. 자, 한 칸 거기. 거기 앉아서. 자, 잘 들어봐. 아무것도 적지 않아도 돼. 사모님 얘기를 잘 들으면 돼, 얘들아.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다 땅에서부터 태어났는데 신이 우리를 만들 때 마음속에 각자 다른 금을 넣어줬다는 거야. 금속. 그래서 통치자한테는 금을 줘가지고, 그 금이 뭐냐, 뭘 상징하냐, 지혜를 상징하고, 그리고 은이 섞여 있는 사람, 우리를 만들 때 어떤 사람 금이 섞여 있고 금수저, 어떤 사람들은 은수저, 이런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용기가 있어,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통치자의 조력자가 되거나 통치자를 돕는 사람이 되거나 수호자가 되거나 군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동이랑 철을 섞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뭐가 돼야 돼? 농부랑 상인이 돼야 돼. 이런 사람들은 절제력이 있어. 그리고 진짜 좋은 건 뭐냐면, 각자 자기가 타고난 성향에 맞는 일을 할 때 국가는 행복해, 이렇게 얘기를 해. 그게 정의로운 거야. 음.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 우리 흙으로 창조됐다 그러잖아. 그치?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여자는 그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나에 써 있잖아. 그런 것처럼 얘네가 신화를, 근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만들라는 거야. 이거는 진짜 이야기 아니라 지금 소크라테스가 말하고 있는 거야. 이런 뻥을 쳐야 된다고. 이런 거짓말을 해서 계급을 나눠서 각자 자기가 타고난 것 안에서의 그 계급 안에서 살게끔 해야 된다. 그게 행복한 거다. 이거로부터 뭐가 나온 거야? 계급 구조가 나온 거야. 나중에 그 계급을 나누는 게 뭐였어? 이 이후에? BC 이후에, 응? 귀족, 그치? 중세 때 계급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거짓말을 해야 된다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거야. 그리고 처음부터 소크라테스 이게 거짓말이라고 말했어. 고귀한 거짓말을 통해서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국가가 가장 행복해. 누가 행복하다? 개인이 행복한 게 아니라 누가 행복하다? 지담아? 개인이 행복한 게 아니라 누가 행복하다? 국가. 그러면은 이상적인 국가라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야? 아니면 국가 자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야? 국가의 행복. 근데 국가의 행복이란 게 있어? 얘들아, 국가의 행복은 개개인이 한 명 한 명이 행복하면 국가도 행복한 거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야? 국가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국가가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넘어가 봅시다. 자, 국가를 만들어 갈 때, 그럼 얘네가 이제 앉아가지고 막 국가를 만들어낼 때 핵심 전략이 뭐야? 거짓말.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방법이 뭐야?
검열은 뭐냐면 정보를 제한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거짓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얘들아, 이게 있지? 플라톤 시대 이야기 같지? 북한이 있잖아. 그냥 이거 가지고 나라 세운 거야.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세워진 거라고. 김일성을 어떻게 신으로 만들었어? 신화를 만들었어. 김일성. 그치? 김정일도 마찬가지야. 막 6살 때부터 7살 때부터 막 전쟁 영웅으로 막. 그치? 김정은은 분명 그 뭐냐 운전했다고 막 나오고 다리도 안 닿았을 텐데 7살 우리 루아만한데 그치? 브레이크도 못 밟았을 텐데 그치? 막 축지법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있잖아. 근데 웃기는 게 진리가 없잖아. 진리를 검열해 버리잖아.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그런 신화를 계속 얘기하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어른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태어난 순간부터 너희 같이 어린 아이서부터 어떻게 해? 어? 계속 검열된 것을 제공하고 계속 거짓된 신화를 얘기하면은 그렇게 믿게 되고 그런 거 안에서 개념이 나오고 그런 것 안에서 정의가 나오고 그 개념과 정의를 갖게 되면 어떻게 돼? 그거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북한이 지금 그렇게 된 거야. 얘들아,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들, 전체주의 국가들, 이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국가들이요. 다 뭘 보고 인사이트를 얻어요? 플라톤은요, 말로만 얘기했어. 실제 국가를 세우지 않았단 말이야. 소크라테스랑 플라톤은. 근데 이걸 읽은 사람들은 진짜 이런 나라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너무 무서워. 근데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어. 실제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시도를 했다가 그런 나라들이 망한 것도 본 시대야,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는. 그럼 이 반대편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간 나라들도 있겠지. 그치? 플라톤의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 사람들도 있고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도 있고 그게 AD 시대에 보면은 홍해 갈리듯이 쫙 이렇게 갈려. 양쪽으로. 한쪽은 거짓된 길, 한쪽은 진리의 길. 근데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이런 공산주의, 정말 전체주의, 사회주의, 북한처럼 되지 않고 우리 어떻게 됐어?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야.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그 배웠잖아. 6.25도 배우고 여러분들 목사님 강의도 들었잖아. 우리가 선교사님 보내달라고 애원했어 하나님한테? 우리 하나님 몰랐다니까. 소크라테스 시절이랑 똑같았어. 조선시대 말기에 보면. 야만 중에 야만. 선교사님들이 알아서 온 거야.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마음을 받고 온 거야. 조선 땅이라는 곳에 복음이 없대는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온 거야. 그리고 그 선교사님 또 다른 선교사님들 부르고 알리고 한국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고. 한국 사람 또 다른 사람들 오고 그리고 미국에다 보고하고 영국에다 보고하고 지금 조선 상황이 이렇게 너무나도 힘드니까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교회를 세워주세요 병원을 세워주세요 대학을 세워주세요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라고. 건국되고 나중에 그치? 그러니까 얘들아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야. 어쨌든 지금 이거에 인사이트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후에 이런 국가 유토피아 국가를 만들어 보고자 했으나 어쨌든 다 망했어. 근데 그 망하는 이야기도 AD에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 자 4권. 그런데 완벽한 국가의 완성. 왜? 지루해? 너무 재밌지 않아 얘들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야, 이게 뭐가 어려워? 야, 지금 얘네가 뭘 하고 있다? 뭘로 국가를 세우려고 한다? 거짓말로. 그리고 이 거짓말을 하는 이 사람을 속이는 방법이 뭐다? 검열하고 정보를 검열하고 그다음에 거짓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똑똑해요.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건 수호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고 그럼 이 국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데? 라고 했을 때 4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어. 이거를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랑 바로 이어지기 때문이야. 잘 들어봐봐. 어렵지 않아. 뭐가 필요하다? 지혜. 지혜 따라해보세요. 지혜. 자, 2번 용기. 세 번째 절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정의. 근데 얘들아, 문제는 이 네 가지가 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야. 성령의 열매 안에 절제 있어 없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에세랑 로아랑 맨날 이렇게 노래하는데 절제 있지 성경에? 자, 정의 있어 없어? 정의.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 맨날 나와. 자, 지혜 있어 없어? 잠언서에 지혜 엄청 많이 나오지. 용기 오늘도 나왔지.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를 내라 막 그런단 말이야. 용기 내라.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플라톤이 말하는 네 가지 보물인데 이게 성경이랑 완전히 다 다른 내용이야. 봐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야? 통치자들한테 있는 지혜야. 사람들한테 있는 보편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야? 철학. 철학을 말하는 거야. 이성. 이걸 얘기하는 거고, 용기는 누구한테 있는 거야? 지금 보면 군인들한테. 그래서 군인들이 나라를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이거를 지켜내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잖아. 어렸을 때부터 그 지옥에 대해서, 그 사후세계에 대해서 가르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군인들은 어떻게 돼? 죽음을 두려워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자, 세 번째, 절제. 절제, 이게 제일 충격적이야. 우리는 뭐 때문에 절제해? 죄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뭐야? 읽어봐봐. 질서래.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절제를 가지고 누구 말을 듣는 거야? 나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말을 듣는 게 절제래. 정의는 뭐야? 정의. 우리 지금까지 지금 소크라테스가 지금 정의 얘기하다. 저스티스 뭐야? 시작. 각자? 얘들아,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게 어떻게 정의야?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그치? 도둑이 돈 훔치는 거.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는 거. 구두수 성공은 신발을 만들고,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통치자는 다스리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게 정의다. 결국엔 지금 5권까지 와가지고 내린 게 이거야? 이게 결론인 거야? 아니, 그건 정의롭지 않다고 막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게 다 관념이잖아, 얘들아. 그리고 있잖아, 플라톤이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 마음 안에 세 가지 부분이 있대. 그러니까 지금 국가 얘기하다가 다시 개인으로 들어온 거야, 얘들아. 자, 국가 말고 너 마음 안에도 국가 같은 게 있다는 거야. 마치 성경이랑 비슷하지. 우리가 막 하나님 성전이라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국가의 원리가 우리 안에 똑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가에 세 가지 계급이 있듯이, 아까 무슨 계급이 있었어? 금, 은, 동, 철, 막 이런 계급이 있듯이 우리 마음 안에도 세 가지 계급이 있듯이 세 가지 부분이 나뉘어진대. 첫 번째는 뭐야? 여기 보면은 머리, 이성, 배우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부분이 있고, 가슴은 뭐야? 의지야. 그리고 감정, 화를 내거나 용기를 내거나 승부욕을 부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참고 뭐 이런 것들. 욕망은 뭐야? 배. 먹고 싶고 갖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 본능이래. 이 세 가지가 있대. 그럼 뭐야? 국가에 세 계급이 있듯이 사람의 마음에도 세 부분이 있대. 그럼 국가에서 지금 머리 부분 맡은 애들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러면은 뭐야? 농부랑 상업하는 사람들은 다 뭐야? 욕망이야? 그치? 그리고 그러면은 용기를 내고, 그럼 군인은 의지를 상징하는 거야? 그치?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들아, 봐봐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 이거 거짓말이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 근데 플라톤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개인도, 지금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국가가 그렇듯이 개인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리가, 이성이 대장이 돼야 되는 거야. 누가 대장이 돼야 된다고? 우리의 이성이 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의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욕망을 잘 다스릴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된다. 이게 가능해? 얘들아, 우리가 막 생각을 해가지고 의지한테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의지가 내 배를 다스리면 배 안 고파? 그렇게 우리가 그런 존재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겠네? 우리가 다 컨트롤하고 우리가 다 참을 수 있고 마음먹은 다 할 수 있겠네. 근데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나와요? 인간은 저런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적으로는 어때? 우리가 타락했단 말이야. 그리고 얘들아, 착각하면 안 돼. 우리의 영과 홍과 유, 이성, 지정의라고 하지.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어로 레브라 그래, 레브. 이 지정의 생각, 감정, 어떤 욕구,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나뉘어져 있는 거야. 하나야. 하나야. 그러니까 저렇게 자꾸만 헬라 철학은 어떻게 거짓말로 쪼개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몸이 따로 노는 걸 정상인 것처럼 얘기를 해. 근데 그건 정신이 이상한 거라니까. 계속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헬라 철학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 어떻게 된다? 정신이 이상해진다. 정신이 이상해진다는 게 뭐냐면 생각 따로, 감정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헬라 철학으로 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망가진다, 지다마. 이해가 돼? 욕망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그 욕구야. 그 욕구를 왜 만드셨을까, 성결아? 처음에 우리의 욕구는 무한대거든, 진짜. 무한대는 뭐야? 우리의 욕구는 엄청 커서 채울 수가 없어. 근데 왜 그런 큰 욕구, 욕망을 주셨을까? 원래 그 엄청 큰 욕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들인 거야, 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어. 그러니까 결핍이 없지. 근데 지금 인간한테 그런 강렬한 욕망이 생긴 이유가 뭐야? 원래 욕망이 없어.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채워져 있으니까 어떤 욕구들이. 근데 이렇게 강렬한 욕망이 생긴 거는 이 나를 채워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어? 선악과를 먹고 분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우리한테. 그럼 어떻게 돼? 그 크신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야? 뻥 뚫린 마음이 생긴 거야. 그 뭘로 채워? 그 뻥 뚫린 마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돈으로도 좀 채워보고 막 인기로도 채워보고 막 채우려고 해. 근데 그게 그 큰 공간에 채워져? 엄청 큰 성이 있는데 거기에 화려한 것들로 막 채워보려고 했는데 그게 채워지냐고. 안 채워져. 성에는 누가 오셔야 돼? 누가 오시면 그게 꽉 채워질까? 왕이 오시면 다 채워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인간은 자기의 그 초라한 곳에 뭔가를 막 초라한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에세라? 안 채워진다. 채우고 채우고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어떻게 돼? 채우면 사라지고 채우면 사라지고. 그래서 더 자극적인 거,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쾌락, 뭔가 더 하지만 더 할수록 내 마음은 어떻게 된다? 더 결핍, 더 결핍, 더 배고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그렇지? 너무 욕구에 배고픈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마약도 하는 거지, 당연히. 마약하는 사람도 스펙트럼이 넓어. 처음에 그냥 이렇게 마약을 하지만 똑같아. 모든 중독은 나중에는 아까 전에 더. 그러니까 더 강력한 거, 더 강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마약 중독자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많은 사람들 지금 현 시대의 마약은 너무 강해서 사람이 죽어 하다가.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죽어. 너무 세서. 너무 옛날에는 이런 식물에서 다 가지고 왔지만 지금은 화학으로 더 강력한 자극을. 그 사람이 이도 다 녹고 피부도 썩고 막 그래. 근데도 막 그렇게 마약을 해,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분들, 사역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런 분들 중에서 예수님 믿게 되고 회복되는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있는데 마약 중독 사역하시는 미국의 사역자분들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진짜 복음의 능력을 믿는데. 왜냐하면 이 화학 성분은 있잖아, 몸에 하나 됐기 때문에 의료 기술로 뽑아낼 수가 없어, 몸에서 이제는. 예전에는 이 어떤 그 마약 먹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었어. 그 몸을 관리하고.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망가져 있다고. 뇌도 망가져 있고 다. 너무 강력한 화학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복음이 들어가면은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야, 그 사람 안에.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있는 이런 마약으로 말미암은 망가져 있는 것들이 완전히 다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거야. 사모님이 생각했을 때는 북한의 문이 열리잖아. 그럼 북한 사람들 중에도 마약 중독자 많아요. 북한도 마약 중독자들이 많아. 그리고 70년 동안 여러분 저런 플라톤 같은 그런 거짓된 것들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들 상태가 어떨 것 같아?
자유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저렇게 철저하게 통제돼 있고, 그럼 어떨 것 같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그치? 망가져 있겠지. 그럼 그거를 뭘로 회복할 수 있을까, 얘들아? 복음밖에 없어, 얘들아. 그래서 사모님이 여러분한테 이런 거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들이 막 이런 거 읽고 뭐 엄청 똑똑해지고 이런 걸 바래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플라톤부터 소크라테스부터 왜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치는 줄 알아, 얘들아?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빌드업이 돼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너희가 봐야 돼, 역사 가운데. 그리고 그 연장선에 아직도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이 사상의 흐름 안에 있는 거야, 북한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겠지. 여러분, 저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그렇죠? 모든 걸 통제하고. 자, 어쨌든 플라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건 다 거짓말. 특히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요즘 막 마인드 컨트롤 책들 있고 막 그래. 보면은 셀프 컨트롤 해가지고 내가 나를 어떤 기법들로 컨트롤해서 자기를 잘 컨트롤하는 인간이 되면은 성공한다. 이렇게 그런 책들이 너무 많아. 뭐라고? 근데 그게 다 어디서부터 온 거야? 플라톤에서부터 온 거야. 소크라테스부터 온 거야.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하고 컨트롤하고 명상하고,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돼서 우리의 마음의 감정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욕망도 컨트롤해서 좀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 이 로직이요, 지금까지도 계속 있어요. 이게 나중에 종교가 되기도 하고, 아무튼 다 이 기원이에요. 자, 충격적인 세 가지 방법.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했을 때 남녀 평등 교육시켜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여성의 인권을 신장해 준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거 가지고 소크라테스는 역시 그때부터 깨어가지고 우리 여성들의 인권을 높이 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유를 말했어.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해서, 이유 읽어봐봐, 얘들아. 읽어봐봐. 자꾸 걔랑 비교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 자, 읽어봐봐. 사냥개 암컷이라는 이유로 사냥을 못하는 게 아니듯이 능력만 있다면 여자도 나라를 지키고 다스릴 수 있어. 이게 좋게 들리니, 얘들아? 이게 성경적이야? 지금 여자여도 능력,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뭐야? 이게 지금 수호자잖아. 그럼 뭐야? 힘이 세고 잘 싸우고, 그치? 힘 세고 잘 싸우고 전쟁 나가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 있으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뭐야? 능력이 있으면. 그럼 능력 없는 여자는 어때? 아테네에서 여자는 어떤 존재야? 물건같이 부려먹는 사람, 그치? 소크라테스가 자기 아내 대하는 거 봐. 죽는다고 막 슬퍼서 왔는데도 저 여자 좀 데리고 나가라 그러잖아. 그리고 실제 연인은 따로 있잖아. 소년, 그치? 그 말이 돼? 그런데 그런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남녀 평등 교육을 해야 된다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앞뒤 배경 모르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이거 가지고 엄청 높이 평가해. 역시 깨어있는 사람이었어, 이러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잘 맥락을 보면은 이건 지금 인권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능력이 있으면 써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자여도. 얼마나 연약한 여자는 쓸모가 없어요, 그리스에서는. 강한 여자는 왜 필요할까? 이 플라톤의 로직에 따르면 강한 여인은 출산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왜? 강한 여자랑 강한 남자랑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그 강한 유전자끼리 아기를 낳아야 강한 사람이 나오게. 이게 나중에 우생하게 되는데 이것도 알려줄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충격. 아, 소크라테스 진짜 다이몬, 진짜 사탄적인 사람이야. 가족과 재산을 공유해야 된다고. 근데 수호자 계급,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계급들은 내 아내, 내 자식, 내 집이라는 개념이 없어야 된대. 왜냐? 내 가족과 내 자녀가 생기면 욕심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가족만 챙기니까 국가 전체가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다라고 느끼는 하나의 유기체. 여기서 유기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북한에서 쓰는 단어야. 공산주의에서도 쓰고, 근데 북한에서 유기체는 뭐야? 국가 전체가 한 몸이다. 그럼 몸은 뭐가 있어? 머리가 있잖아. 그 머리는 누구야? 그 북한에서 수령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그리고 온 몸은 뭐야? 북한에 있는 인민들이 이 몸이 돼서 한 몸이 돼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뭘 향해 나아가야 된다? 이
주체 사상을 무장해가지고 이 북한의 목표가 뭐야? 북한의 존재 목적이 뭐야? 그거 써 있어. 당규약에. 남한을 북한처럼 만드는 게 그 존재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수령을 머리로 해가지고 달려간다는 게 목적이 어디야? 이제 대한민국을? 그치. 북한처럼 만드는 그런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게 북한의 존재 목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왜냐하면 북한 당규야, 헌법 같은 거에 그렇게 써 있어. 1번에 존재의 목적이. 그럼 우리가 북한이랑 가깝게 지낼 수 있어, 없어? 걔네가 그렇게 써놨는데 거기에. 그러면 북한이 막 손 내밀고 가까이 하자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거에 근거하면 얘네가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지금 척하는 거지. 진짜일까? 진짜 대한민국이랑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걸까? 아니야. 걔네 1번에 써 있다니까. 그럼 뭐야?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전략이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그걸 몰라. 모르고 그러는 건지 알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속아. 아니면 속거나 같은 편이거나 둘 중 하나겠지. 얘들아 봐봐. 그래서 지금 소크라테스는 가정을 파괴하고 우생학이라는 거 알아요? 우생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 학살을 한 거야. 우생학은 뭐냐면 DNA라는 걸 발견했어. 사람들이 이제 과학이 발달한. 우리 안에 다 DNA가 있지. 여러분 DNA 과학책 읽어서 알죠? DNA가 뭐예요? 뭐예요? 사람의 유전자인데 그 유전자는 뭐냐면 설계도 같은 거야. 근데 얘네가 어떻게 생겼냐? 우월한 유전자가 있고 열등한 유전자가 있대. 그러면 지금 이 사람 로직, 이 지금 플라톤 로직으로는 지금 우월한 유전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들, 똑똑하고 체력도 좋고, 그렇지? 그래서 우월한 유전자들끼리만 서로 결혼시키는 게 아니에요. 서로 아기를 갖게 해서 태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열등한 유전자들은 어떻게 돼야 돼? 태어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랑 독일인이랑 결혼도 못하게 하고 나중에 강제로 낙태도 응? 결혼을 못하게 했어. 결혼하면 불법이지. 아니 나치가 그렇게 했다고. 그것도 이제 공부해야 돼. AD에 가서 나치 독일 나치 옛날에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진짜 근데 그렇게 했다니까. 이런 것들의 인사이트를 받은 사람들이 우생학을 만들었고 우생학 만든 사람이 찰스 다윈의 형이야. 다윈의 형이 우생학을 만들었는데 그 우생학을 만들 때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어. 다윈은 뭘 만들었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이런 책들을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모님 재미없어요. 그런데 그 재미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그 말을 이상하게 알아들은 사람들이 저런 걸 만들어냈다고. 또 지금 이런 국가가 유기체가 돼야 된다. 그리고 국가가 하나가 된다. 또는 뭐 개인의 어떤 그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 자기 가족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 따라해보세요. 빨간색 읽어보세요. 시작. 국가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북한의 주체 사상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 거야, 얘들아. 소크라테스가 대단하다고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이 영향이 있는 거야, 영향력. 서양 철학에 특히 이런 사상에 이데올로기. 자,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지금 결혼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력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말씀 안에 한 몸이라고 얘기한 거는 뭐밖에 없는 거야? 어떤 관계밖에 없는 거야? 가족이 아니야, 윤우야. 남편과 아내만 한 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리고 우리 각자가 누구랑 하나야? 삼위 하나님 안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근데 우리를 국가랑 하나로 묶어버리면 어떡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반성경적인 거지. 자,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소크라테스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간음하라는 거야. 간음하라는 거지. 왜냐면은 자기 아내와 남편이랑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아무랑이나 다 애기 낳아도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음란한 거지. 자, 세 번째,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 모든 사람은 뭐를 귀히 여기래? 뭐를 귀히 여기래, 얘들아? 앞에 봐봐. 결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건 자기 아내와 남편 외에 다른 사람 들이지 말라는 거고, 음행하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음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신대?
심판하신대. 근데 지금 이 소크라테스 사상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 정면 대적하는 거야. 그치?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의 인사이트를 받았다고. 세 번째, 철인 왕. 그러니까 철인이 왕이 되는데, 철인은 뭐냐면 철학하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여기 나와 있지.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왕이 철학을 하거나. 철학이 뭔데? 성경의 다윗은 뭐를 해요? 왕이 되면은 뭐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 근데 여기서는 뭐가 돼요? 헬라 철학에서는 왕이 되려면 뭘 해야 돼? 철학을 해. 철학이 뭔데? 철학이 뭐야? 아니 소크라테스적으로 표현해 봐봐. 우리가 읽었으니까 이제 철학은 뭐야? 어. 그치. 다이몬을 섬기고 다이몬의 음성을 듣는 게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막 좋게 표현했지만 이성으로 막 생각하고 뭐 인식론 이 뒤에 막 나오지만 사실은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관념들, 거짓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맞다고 진리라고 믿고 이런 거짓의 거짓이란 말이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나라를 가르치면 배를 운전할 수 없는 사람이 키를 잡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로운 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인 중에? 없어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그랬어. 그렇지? 근데 얘 말 따르면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나 보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너희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국가론. 그러면은 봐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인간한테 소망이 없어. 아무리 탁월한 왕도 아무리 탁월한 정치 지도자도 뭐야? 본질적으로는 죄인이야. 그리고 근데 그 정치 지도자를 세우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왕은 누구야? 예수님이신 거지. 그치? 그래서 인간 통치자는 마땅히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내가 누구의 법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언약을 섬기는 존재다라고 생각. 여기서부터 대통령제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자, 대통령은 왕이야? 아니지. 왜 대통령이라고 말해? 대리 통치하는 거다. 누구를 대리 통치하는 거야? 어? 국가를? 국회의원들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그 대리 통치자의 개념을 미국에 간 신실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잖아. 그거 뭐냐면 사실은 지금 이 개념을 그대로 생각해봐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헌법이라는 국가법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대리 통치자 뭐 이렇게 대통령은 뭐의 수호자인 거야? 결국에는 그 헌법을 지키고 행하고 하는 것들의 역할을 하는 수호자인 거야. 그리고 대통령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 우리 삼권 분립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 말고 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막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서로 견제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뭘 지키는 거야? 이 나라의 헌법을 법 아래서 우리가 다 그 법을 뛰어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법을 기준으로 대통령일지라도 어떻게 돼? 감옥 가는 거지. 근데 예전에는 왕이면 어떻게 됐어? 왕이면 하나님의 법을 밟고 위에 올라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청교도 혁명도 일으키고 명예혁명도 일으킨 거야. 옛날에 교황이 하나님 말씀을 딛고 밟고 아무한테도 안 읽혀주고 자기가 왕 노릇했을 때 사람들 어떻게 했어? 교황이.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 화형시켰잖아. 그치? 화형시키고 고문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든 전체주의, 그러니까 모든 독재 체제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간이 서는 모든 체제에는 계속 반복돼, 얘들아, 역사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로서 존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 그리고 어떤 정치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고 그게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잖아? 그럼 우리는 저항해야 돼. 틀렸다라고 말해야 돼, 저거는. 예를 들면 대통령인데 교회들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마. 그럼 어떻게 되는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선 거야, 그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틀렸다고 말해야 돼, 틀렸다고. 잘못된 거다, 그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렇게 하면 얘기해야지. 이거를 근거로 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거꾸로 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여기 뭐야? 누가 이 왕을 다스리는 존재 누구야? 다이몬인 거야, 사실. 다이몬. 이해가 돼? 철학이라고 포장돼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면 이데아 또 나와. 이데아 있다 없다? 이데아라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철인 왕은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데아라는 절대적인 기준에 복종한다. 이데아가 없는데 그럼 뭐에 복종하는 거야, 얘들아? 또 다이몬한테 복종하는 거야. 인도함 받는 거야. 와, 다이몬한테 인도함 받는 왕이 우리나라의 왕이면 좋겠지. 끔찍하겠지. 그런 나라들이 역사 가운데 엄청 많았어. 계속 얘기하잖아. 사모님 히틀러 얘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자, 넘어가 볼게. 자, 그래서 후대에 미친 영향 한번 보자. 지금 플라톤의 국가 1권부터 5권까지 나오는 지금 사모님이 설명하는 이런 하나가 있잖아. 소크라테스 변명이랑 크리톤, 파이돈, 향연까지 다 합치면 이 책들 니코마코스 율리아까지 이렇게 딱 하면 이게 다 어떻게 되냐면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철학, 모든 정치 체제, 모든 윤리 도덕의 설계도랑 같아. 근데 이걸 잘 모르잖아? 그러면은 좋다고 생각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그거를 성경이랑 어떻게 섞어. 짬뽕 시켜버려. 그래서 얘들아 이게 정확히 뭐가 틀렸는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모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아야 돼. 이거 지금 넘어갈게 이거는. 자, 그럼 질문이에요, 여러분. 토론해 봅시다.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걸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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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무서운 그게 돼. 그럴 수 있어, 맞아. 자, 또 다른 사람은요? 연준아. 세상을 있잖아. 완벽하게 만들겠다는, 완벽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가 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 연준이 생각엔. 응, 응. 만약에 사모님 있잖아. 연준이를 보면서 나는 노연준을 완벽한 인간으로 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무섭지? 사모님이 너를 완벽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어? 없지. 왜 없어?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라서 안 돼. 연준이를 키우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지. 연준이도 그걸 믿고 사모님도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교육하고 배우고. 근데 국가도 마찬가지야. 국가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 국가를 인도하시는 분 누구야? 하나님. 그리고 그 국가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 그치? 근데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완벽한 걸 만들겠대. 죄인들끼리. 그러면 어떤 아웃풋이 나올까, 유연아? 죄인들끼리 모여서 나쁜 마음, 예수님 믿는 사람 말고 나쁜 마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완벽한 걸 만들어 보지. 죄인들이 생각하는 완벽함은 뭘까? 응. 거짓의 나라. 거짓의 나라 한번 샘플 한번 말해봐. 거짓의 나라 어디 있어? 지금 현대. 북한. 바로 가까운 곳에 있어. 북한. 거짓의 나라. 북한 갈래? 북한 주민 될래? 대한민국 시민권 버리고?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그치? 절대 바꿀 수 없어. 그럼 거꾸로 말하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거든? 얘들아? 헌법적으로 우리나라 법으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이야. 지금 빼앗겨져 있는 거야, 그 사람들 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영토 헌법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보면은 북한까지도 우리 나라로 돼 있어. 영토 조항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럼 뭐야? 그 영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다 우리나라 사람들인 거야. 김정은도 자기가 이제 이거 독재 안 하겠다고 하고 자기가 국제법으로 심판받겠다고 하면은 그 우리가 죽일 이유 없는 거야. 그거에 대한 죄를 그냥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되는 거지. 법의 대가를 받으면 되는 거지. 사모님이 말하는 거 있잖아.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 그 땅 있잖아. 물론 김정은은 테러리스트 조직의 수장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법의 근거, 우리나라 법의 근거에서 심판하면 되는 건데 왜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여권을 주고 주민등록증을 줘? 뭘 근거해서? 헌법을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어. 우리나라 국민인 거야. 근데 그 헌법을 막 고치자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아주 악한 사람들. 안 되지. 그럼 그거 고치잖아. 그럼 탈북민들한테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못 만들어줘, 얘들아. 우리나라 여권 못 만들어준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인간이 자기의 지성으로 지식으로 있잖아. 완전 타락한 상태인데 자기 지식과 자기의 어떤 것으로 완벽한 것을 만들겠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야, 얘들아. 정말 무서운 일이야. 근데 그것을 좋은 거라고 길을 놓은 사람이 누구다? 소크라테스다. 자, 얘들아 질문해 볼게. 국가의 행복을 위해서, 연준아, 국가가 행복하기 위해서 너는 뭘 포기할 수 있어? 대한민국이 행복하기 위해서 너의 가족이나 윤우형아를 포기하거나 너의 재산을 포기하거나 그럼 포기할 수 있어? 그럼 포기해야 된다면은 그게 진짜 행복일까?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행복인 거라고 얘기해. 포기하고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따라가라. 공산주의가 그런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는 어떻게 해? 사유재산을 다 어떻게 해? 지인이 통장에 얼마 있어? 말할 수 있어? 그거 사모님이 다 뺏는 거야. 에세리 거 뺏고 지우 거 뺏고 다 뺏은 다음에 사모님이 한 50% 가져가고 나머지 50%를 공평하게 나눠줘. 그게 공평한 거야? 그게 행복한 거야? 근데 그게 공산주의라고. 그걸 실제 했다고, 역사 가운데.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할머니 세대들은 그 공산주의를 또 경험했어. 공산주의자들을. 그리고 그런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지금도 있다. 조선은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었지. 그거는 조선 전체주의 국가, 전체주의. 그러니까 왕이 모든 것들을 전체주의 우상숭배 국가. 조선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배울 기회가 있으면 제대로 배워보자. 자, 이제 끝났어. 자, 이거 한번 큰 소리로 위에 두 문장 읽어보세요. 시작. 밑에 건 읽으지 마라. 얘들아, 인간의 지식이란 노력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잖아. 조금이라도 그래도 우리 이성으로, 그래도 우리의 의지로, 그래도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거리가 있지 않을까 하고 1%의 가능성을 남겨두잖아. 그게 죄인 거야. 그 구원 못 받아. 전적으로 나는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도, 내 경험으로도, 나의 존재로도, 나의 어떠함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누가 필요해? 구원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 근데 내가 교만해. 그래도 예수님 없이 내 노력으로 뭘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래서 있잖아, 고난이 왜 오는 줄 알아? 인생에 한번 해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똑똑해? 그럼 네 머리로 한번 해봐. 망해. 그래? 네가 그렇게 강건해? 막 튼튼해? 그럼 네 체력으로 한번 버텨봐. 하나님이 이제 허용하시는, 선택한 자들은. 근데 결국엔 그 끝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님 아니고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낮추신다. 근데 카톨릭이 틀린 이유는 뭐냐? 카톨릭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는 다 믿음이 아니라 니네 안에 이성을 통해서든 고행 알아? 고행? 자기를 막 힘들게 만드는 거야. 힌두교에서는 고행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제 사모님 인도 갔는데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고행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 힌두교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고행. 그리고 뭐 행위. 어쨌든 이 모든 것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다 뭐다? 다 거짓이고 이단이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거꾸로 말하면은 이런 카톨릭의 행위 구원은 누구의 사상을 섞은 거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섞은 거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오직 성경. 다시 큰 소리로. 자, 이제 진짜 끝날 거야. 결론이야. 자, 아니야. 자, 천천히. 얘들아, 빨리 끝내야 되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 5가지 선포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들은요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자, 오직 교황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한번 해보자.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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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그렇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붙드는 것이다. 끝났어요. 다음 주 과제. 다음 주 과제는요. 잘 들으세요. 플라톤의 국가를 끝까지 다 읽어오는 거예요. 요만큼. 이제 많아요. 많게 내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왜냐? 여러분, 모든 운동은요. 예를 들면은 운동이랑 똑같은 거야. 책 읽기는 단련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담아, 너 스케이트 탈 때 맨날 한 바퀴씩만 돌아? 처음에 한 바퀴 돌기 어려웠지. 근데 계속 타다 보면 어떻게 돼? 너무 쉬웠어? 지금은 몇 바퀴 돌아?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야. 한 번 왕복하기 힘들지만 계속하면 매일 가면 어떻게 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해봐. 선생님, 사모님이 지금 그 몇 바퀴 도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실력이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그럼 코치들이 어떻게 해? 아, 얘가 이제 실력이 좀 늘었구나. 그럼 어떻게 돼? 한 바퀴 더. 수영도 마찬가지야. 한 번 왕복 더 이렇게 얘기하지. 사모님 그렇게 하는 거야. 자, 니네 이만큼 읽어서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는 거거든. 그럼 충분히 읽을 수 있어.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플라톤의 국가를 다 읽어 오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2주에 걸쳐서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없다. 그러면은 책을 주문해 놓으세요. 왜냐면 다음 주부터 이제 이걸 나갈 거니까. 지금이요? 우리 이제 3주 남았어요. 3주 남았어요. 그렇지. 이번 주까지 하면은 이제. 자, 우리 루아가 나와서 기도해 주기로 했어요. 자, 루아 기도해 주세요. 마무리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업 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아노 합창도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했어요. 저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